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재물이 있는 자, 뒤에 가서는 이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재물로 가득하고 또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므로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즉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복을 받은 모습이 아니며 도리어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원이었고 젊었고 그리고 부자였던 그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 수준에서 볼 때에는 구원받기에 합당해 보이고 구원받기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그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제자들 속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표현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려고 하고 또 아무리 재물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또 거듭나게 하심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즉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부모와 또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그 재물을 가진 자, 부자와는 자신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되 이 100배란 말은 숫자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보상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구원이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즉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소유한 부자이냐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 재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거나 재물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가치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더 먼저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던, 즉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 속에 예수님과 영생, 곧 구원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떠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돈이나 이런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마음속에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가장 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재물이 아니라 자식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재물에 속한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바른 상태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나의 전부로 여기며, 이미 어린아이의 믿음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며 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진 분이신지,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여 무엇이 더 귀하고 존귀하고 영화로운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노력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재물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다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는 것들이며 다 없어질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야만 이와 같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며 주님을 가장 귀한 분을 여기며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본성과 죄악적인 생각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대로 나아갈 때가 많고 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요, 이런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늘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더해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되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명희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장례 절차 가운데 주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